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14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시간인지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 저희들에게 은혜가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족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처치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팬데믹 현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또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여러분들도 댁에서 물론 가족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영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공해 주신 영상이나 혹은 댁에 있는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택한 9절부터는 다윗이 겪은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걱정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손해본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얻게 된 것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즉 다윗이 고난을 겪은 후에 고백한 믿음의 말씀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겪은 고난은 어떠한 것들이었을까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고 고백을 하지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극심한 근심에 짓눌려서 온몸이 말라간다는 겁니다. 근심 때문에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인생이 침체됐다는 말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자기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죄악이 찌르는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 뼈가 말라간다, 쇠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의학적으로요, 우리 몸에서 가장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게 뼈로부터 오는 통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범죄에 대한 가책이 너무너무 중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서 마음을 뺏긴 거며,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자기 부하를 사지로 보내서 죽게 한 것이며, 또 그 대가로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었죠. 아마도 살아있는 거가 벌이다, 형벌이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평생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몸소리 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렇게 많은 고난에 시달리게 되면 평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루실 수 있겠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응이 반대로 나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죽게 피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되던가요?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당할 때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맑아지던가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은혜로 풍성해지던가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순수한 은혜를 맛보게 되던가요?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곤고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곤고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보다 오래 사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간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처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현세의 우리가 아니고 내세에 당신과 함께 계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절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고통을 통해서 연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눈 딱 감고 고통을 주셔서 그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나를 손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19절 말씀은 이 31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더 찾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고 조롱하는데 그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 가운데 감춰주셨으며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맛본 겁니다. 거기에다가 때가 되니 대적들도 다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크던 작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쩌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최대치란 없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던 작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을 마다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처럼 주님만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더처치에 속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